네, 오늘은 이제 5월 가정의 달 마지막 날입니다. 지난 5월 3일 이제 어린이 주일이었죠. 5월 5일은 어린이날, 또 5월 8일은 어버이날, 5월 10일은 어버이 주일, 그리고 15일은 서성의 날, 21일은 부부의 날, 또 그 전에 17일은 청년주일. 저도 막 헷갈려요. 네. 네, 이렇게 5월은 참 이 가정의 달인 것 같아요.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하지만 특별히 이 5월 달에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부모 형제 자매를 위해서, 또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이제 시간인 것 같아요. 오늘 이 자리에 일부 교인들은 혼자 계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고, 또 부모님이 먼저 떠나거나 또 자녀들이 없이 홀로 계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상처받지 않도록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혈연적인 가정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우리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임을, 한 가정임을 믿으시고 서로 위로하고 또 격려하고, 그래서 함께 손잡고 이 믿음의 길을 이렇게 부지런히 달려나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의 면류관을 다 받아 누리는 믿음의 복된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 모든 가정 안에서 부부 간에, 그리고 부모와 자녀 간에, 그리고 상정과 또 종 간에 있어서 취해야 될 자세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아내들에 대해서 이제 교훈하고 있는데요.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아멘. 여기서 복종에 해당하는 헬라어 히포타스라는 이 단어는 뭐뭐 아래에 둔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냥 문자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내 밑에 두고 그냥 압제하고 억압해도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히포타스라는 이 단어는 존경과 사랑에 기반한 이렇게 순종을 의미해요. 무조건 맹목적인 복종을 의미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존경과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그런 영적인 질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먼저 지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에덴 동산에 두셨는데 혼자 지내는 것이 좋지 않아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리고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여 하와 여자를 만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아담에게 이끌어 주셔서 배필이 되게 하셨어요. 이게 인류 최초의 부부 가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남편과 아내, 아담과 하와 중에서 먼저 만들시고 먼저 하나님의 사명을 준 사람이 바로 이제 아담이에요. 그리고 남편이고, 그렇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상하 수직적인 구조가 아니라 수평적 구조 안에서 영적 질서가 남편이 먼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성들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는 절대로 여성이 남성보다 밑에 있다는 말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영적 질서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여성들은 교회 안에서 조용하라고 했지, 그것이 남성이 우월하기 때문에 남자가 여자를 지배해도 된다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에는 그런 말씀 한 적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 질서를 중요시 여겨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여성들이 남성에게 복종한다라는 것은 맹목적인 노예 상태의 복종이 아니라 사랑과 존경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영적 질서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 중에서 우리 아내 되는 분들은 이런 창조의 원리를 잘 이해하여서 영적 질서 안에서 남편들을 존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하는 소리가 이렇게 적어요. 아내들이 이렇게 많은데. 우리 남편 죽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남편 되시는 분, 예수님의 남편이 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적 질서 안에서 남편을 존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좀 커졌네. 네. 자, 두 번째 우리 남편들에 대해서도 이제 이 교훈하고 있어요.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아멘. 아주 짧아요. 근데 이 짧은 정말 이 짧은 말씀 안에 많은 메시지가 들어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 남편들은 그래 아내를 어떻게 해야 된다?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괴롭게 하지 말아야 돼요. 괴롭게. 보통 그냥 남편과 아내 중에서 더 괴롭게 하는 사람은 주로 누구예요? 남편이에요. 남편. 남편들 다 인정하죠? 네, 인정하는 줄 믿습니다. 술 먹고 우리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은 아니지만 예수 믿지 않았을 때 술 먹고 담배 피고 노름하고 네, 또 뭐 다른 외도까지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이게 항상 보면은 주로 보면은 옛날에 시골에 우리 그 부모님들도 보면은 우리 아버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네. 타 보면은 늘 남자들이 문제예요. 남자들이 항상 여성들은 남편의 그런 어떤 압제와 강압에서 술 먹고 담배 피고 노름하고 그래서 막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늘 괴로워하고 그런 것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근데 왜 이렇게 했겠어요? 여성들에게는 남편을 괴롭게 하지 말라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남편에게는 여자들을 뭐 하지 말라? 괴롭히죠. 그러니까 당시에도 어때요? 괴롭혔다 안 괴롭혔다? 괴롭혔기 때문에 그래요. 예, 당시에도 지금도 그렇고. 그래서 남자들은 아내를 괴롭히면 안 돼요. 사랑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사랑해야 되나요? 얼마만큼 사랑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은 없지만 에베소서에도 이 부부에게 가정에 주는 교훈이 똑같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에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아멘. 네, 우리 여성분들 말고 남성분들만 큰 목소리로 다시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아멘. 저도 남편이기 때문에 했어요. 네. 그 남편은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같이. 그러니까 이 무슨 뜻이에요? 자기 목숨을 바치는 데까지 이 뜻이에요.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자기 목숨을 교회를 위해서 바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만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것만큼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28절에도 보면은 에베소서 5장 28절에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를 누구를 사랑하는 거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왜요? 부부 일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부는 한 몸이기 때문에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부는 항상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방금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아담이 자신의 갈비뼈로 만들어진 하와를 종처럼 부렸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아담은 하와를 보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2장 2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그리고 함께 에덴 동산을 관리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내는 내가 남편들이 압제하거나 어떻게 억압하고 내 마음대로 부를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그런 관계가 아니라 뼈 중에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건 최고의 사랑 고백입니다. 이보다 더 높고 넓은 사랑은 없습니다.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데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이만큼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부예요. 그래서 우리 어떤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남편의 이 갈비뼈로 여성을 아내를 만들었다 해서 남자는 뭐 여자보다 갈비뼈 항대가 적다,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거짓말입니다. 이는 그냥 웃기려고 한 소리예요. 남자나 여자나 갈비뼈는 똑같습니다. 궁금하시면은 세 보세요. 이렇게 보면은 만져보면 나와요. 왼쪽에 12개, 왼쪽에 12개, 총 24개의 갈비뼈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남편과 아내를 만드시되 먼저 남자를 만들었다는 영적 질서 안에서 우리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하고 존경하고, 남편들은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그런 믿음의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데, 특별히 베드로전서 3장 7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정말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남편들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연약한 그릇. 그 여성들이 더 연약하죠. 뭘 해도 더 좀 이렇게 느려요, 그죠? 그래서 왜 그렇게 느리냐고, 왜 그렇게 못하냐고, 왜 그렇게 깨닫지 못하냐고 막 면박 주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아내들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실 때 뭐 남편들은 빠르게, 여자들은 느리게 이렇게 만드신 건 아니지만, 신체학적으로 보면은 생물학적으로 보면은 여성이 더 연약하다는 거예요. 더 연약해요. 그러니까 연약한 그릇으로 그렇게 알고 결혼해서 서로 부족한 부분을 이게 채워주는 것이지, 왜 이렇게 하지 못하냐, 이렇게 하고 면박 주고 윽박 지르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연약한 그릇일 뿐만 아니라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그러니까 동동해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귀히 여기라 그랬어요. 알고 귀히 여기라. 우리 아내들을 어떻게 여겨야 된다?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함이라. 만약에 부부간의 관계가 흐트러져 봐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겠어요? 예배 제대로 드릴 수 있겠어요? 힘듭니다. 아내를 괴롭히면은 그 괴롭힘 받는 아내가 자기를 괴롭히는 남편을 위해서 당연히 기도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 전보다 더 기도하기 쉽지가 않죠. 우리 아내들이 남편을 위해서 늘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 남편들은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 함께 생명의 은혜를 이어받을 자로 알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귀한 그런 정말 나의 동반자로서 감사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의 말씀은요, 제가 신혼부부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주로 이제 신혼부부, 여러분 오늘 신혼부부는 아니지만 어제 결혼한 것처럼 오늘 여러분 신혼의 분위기로, 그래서 신혼부부처럼 여러분들이 남편을 존경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그래서 항상 존경과 사랑이 가득 찬 아름다운 믿음의 복된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특히 교회력으로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삼위일체, 삼위, 세 분의 위가 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근데 이 세 분은 일체, 한 분 하나님으로 계신다. 이게 삼위일체예요.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 못합니다. 이 이성적으로 이해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삼위일체는
믿음으로서밖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성적으로는 안 돼요. 어떻게 세 분이 한 분이 될 수 있어요? 불가능한 거잖아요. 수학적으로 안 돼요. 과학적으로 불가능해요. 오직 삼위일체는 신비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신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삼위일체 교리는 우리 인간이 만들어내는 교리가 아닙니다. 성경에 곳곳에 나와 있어요. 성경 곳곳에 삼위일체의 정신과 사상이 계속해서 나와 있다. 그래서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부부도 가정에서 한 몸이 돼야 돼요. 한 몸. 서로 다른 몸이 아니에요.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방금 우리가 읽었던 2장 23절 읽었는데 24절까지를 다시 한 번 더 볼까요? 자,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그 다음 함께 읽어봅니다. 이러므로 아멘. 둘이 어떤 몸을 이룬다? 한 몸. 일체잖아요. 일체. 그래서 한 몸이 되는 것. 이게 이제 학대하면은 이게 바로 삼위일체 교리와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삼위일체를 그냥 딱 하나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창조 질서 안에 다 이 삼위일체 정신을 심어놨어요. 그래서 항상 연합과 일치를 이루도록 해나갑니다. 분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법칙은 분열이나 분리가 아니라 연합과 일치입니다. 함께 가는 겁니다. 한 몸을 이루고 한 마음을 품고 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바로 이게 삼위일체 정신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5절에 보면은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이 연합과 일치를 말씀하고 있는데,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한번 교독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겉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어때요? 교회 안에서도 서로 다투거나 분열하고 갈라지는 게 아니라 한 마음을 품어야 돼요. 한 마음을 품는 것. 그래서 2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는 것. 이게 바로 삼위일체 정신입니다. 하나가 되는 겁니다. 머리신 예수님, 우리는 몸으로서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데, 교회의 몸을 이루는데 우리가 다 각기 다른 사람이고 다른 곳에 살고 있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한 몸을 이루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겁니다. 머리가 되신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일체가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게 삼위일체 교리, 삼위일체 정신입니다. 갈라지고 분열되고 서로 싸우고 다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항상 세 분이 한 분 하나님으로 같이십니다. 서로 갈라지지 않아요. 다투지 않아요. 늘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에 예수님도 함께 계시고 성령님도 함께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계신 곳에 성부 하나님도 함께 계시고 성령 하나님도 함께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함께 하시는 것이고 성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늘 함께 하는 거예요.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함께 가야 돼요. 따로따로 가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요즘은 부부간에 서로 별거 한다든지 또 서로 방을 나눠서 분방한다든지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잘못된 겁니다. 부부는 한 몸이어야 돼요. 늘 같이 가야 돼요.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삼위일체는 다른 게 아닙니다. 삼위일체 교리가 다른 게 아니라 이 가정 안에서, 부부 사이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것을 말씀하고 계신다.
그래서 이 가장 우리 삶 속에 중요하고도 기본적이고, 그래서 신앙 공동체인 가정과 교회 안에서 이 삼일체 교리와 사상과 정신이 그대로 흐르고 있음을 잘 아시고, 항상 가정 안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근데 세 번째 이제 자녀들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자,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0절,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부모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 부모님에게는 우리는 자녀가 되죠. 그래서 항상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돼요. 어떤 데는 순종하고 어떤 데는 순종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늘 모든 일에는 항상이란 뜻이,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자, 이렇게 하면 누구를 기쁘게 하는 거다?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는 말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란 뜻이에요. 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요?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왜냐? 부모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분으로 우리 가정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을 대할 때 하나님을 대하듯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부모님을 대할 때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그런 공경의 마음으로 나가야 돼요. 성경에서 경외라는 말을 오직 하나님에게만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람을 경외한다 그러지는 않죠. 그러나 성경에 오직 사람에게 딱 한 번 경외라는 단어가 쓰여진 곳이 있어요. 어디라고 그랬어요? 레위기 19장 3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경외라는 단어, 이거 번역 잘못된 거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경외한다고 할 때 히브리어로 야레라는 단어가 쓰여지는데, 레위기 19장 3절 원어를 보면은 야레 그대로 딱 쓰여져 있어요. 실수한 게 아니에요. 번역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근데 왜 부모를 경외하라고 할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님은 누구를 대신하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부모로 경외하라고 말씀하고요. 다른 사람은 절대로 경외해서는 안 돼요. 경외할 대상이 아니에요. 하지만 부모님은 경외하는 때까지 존경하고 그 다음에 공경하고 받들어 모셔야 돼요. 이게 부모님이에요. 아직까지 부모님이 생존해 계신다면 그 부모님을 하나님을 대하듯 효를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면은 아무 소용없어요. 돌아가시고 나서 후회하고, 돌아가시고 나서 아무리 내가 생전에 잘해드릴 것 후회하면 뭐합니까? 이미 끝났는데. 부모님 생존해 계시는다면은 여러분 남아있는 모든 효를 다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부모에 대한 공경은 특별히 십계명에도 나와 있잖아요.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자, 이 공경에 대한 이 계명, 저번에도 말씀을 여러 번 드렸죠. 다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십계명은 총 10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크게 2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첫 번째는 제1계명부터 제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에요.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에게 절하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안식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4가지 계명이에요. 그 다음에 5계명에게서부터 10계명까지 총 6가지의 계명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될 계명이에요.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5번째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부모 공경이에요. 왜 부모 공경이 가장 먼저 나왔다고요?
인간과 인간 사이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적인 것이 바로 부모 공경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사회생활 절대로 잘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가 사회생활을 제대로 한다면 그거는 위선입니다. 부모 공경을 갖다가 지키는 사람은 다른 계명은 지키지 말라 그래도 지키게 돼 있어요. 그런데 부모 공경을 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계명 못 지킵니다. 만약에 부모 공경을 하지 않는 사람이 다른 계명을 지킨다? 그거는 위선입니다. 거짓으로 하는 겁니다. 진심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중요한 게 바로 부모 공경이에요. 그래서 부모님을 하나님을 대하듯 그렇게 대하셔야 돼요. 좀 짜증나는 일이 있고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에게 대해서 막 욕하고 그럽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부모에게 욕하는 자녀, 구약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돌에 맞아 죽었어요. 여러분, 이 부모 공경에 대한 이 강조가 유교가 더 강할까요? 아니면 기독교가 더 강할까요? 유교는 비교할 수도 없어요. 자, 공자가 먼저 태어났을까요? 아니면 모세가 먼저 태어났을까요? 공자는 BC 591년, 모세는 1700년대 태어났어요. 1500년대 혹은 1700년대. 뭐 정확하게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주로 신학자들은 1500년, 1700년을 이렇게 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게 봐도 몇 년 먼저 모세가 태어났어요? 1000년 먼저 태어났어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이 1000년 먼저 선포됐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유교에서는 공자가 효를 강조했는데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1000년 먼저. 그리고 기독교는 성경에서는 부모님에게 잘못하고 부모님에게 욕을 하고 부모를 저주하는 자녀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어요. 그만큼 우리 하나님은 부모를 하나님을 대하듯 그렇게 공경하고 경외하라고까지 강조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에게 정말 잘하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누구한테 잘하는 것이다? 하나님에게 잘하는 것입니다. 그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대하듯 그렇게 부모님을 대하시고, 혹시라도 생존에 계시는 부모님이 예수 믿지 않고 있으면 간절하게 기도하셔서 부모님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 믿고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분명히 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또 부모들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자, 21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자, 우리 부모들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녀들이 이렇게 하면은 야, 내가 최고인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들을 내 노예나 소유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자기 꿈을 투영하는 그런 존재로 생각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에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에요. 그래서 동등한 우리와 똑같은 인격체입니다. 그러면 똑같은 인격체로 대해야 돼요. 내 소유로 마음껏 하고 마음껏 부리고 마음껏 내가 마음대로 해도 되는 그런 소유가 절대로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127편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자, 여호와의 기업이 히브리어로 뭔 뜻이냐? 이게 선물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란 뜻이에요. 누가요? 자녀들은. 그러므로 소유로 엄격하게 따진다 그러면은 내 소유가 아니라 누구 소유예요? 하나님 소유죠. 원래 주신 분이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건 내 마음대로 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처럼 우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화나게 하지 말라, 이 뜻은 자녀를 인격적으로 대하라는 뜻이에요. 화나게 하고 힘들게 하고 학대하고 억압하고 강압하게 해서 자녀들의 마음이 삐뚤어지거나 상처를 받게 되면은 그것이 나중에 이 자녀들이 커서
그 마음이 삐뚤어지게 되고 비행 청소년이 되거나 범죄의 길을 가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극악무도한 범죄자들 같은 경우에 그들의 어린 시절을 돌아보면요, 다 거의 대부분이 다 불우한 가정에서 태어났거나 아니면은 부모로부터 학대를 당했거나 폭행을 당했거나 가정이 파손된 가정에서 자랐거나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정말 사랑으로 대하시고 인격적으로 대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여러분들은 뭐 다 자녀들이 커가지고 뭐 이게 해당 안 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 저 위에 중상층에 있는 우리 이제 아기들 오늘 많이 왔는데 우리 부모님들 앉아 계시는데 정말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정말 사랑으로 대하고 인격적으로 대하고 하나님의 선물로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 종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 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상실한 마음으로 하라. 아멘. 자, 당시에는 가정 안에 종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이제 우리 가정에 종들이 있지는 않죠. 그래서 오늘 이 종들은 학대 해석을 한다면은 직장 생활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내 위에 상전이 있고 내 위에 직장 상사가 있고 내 위에 사장이 있다면은 여러분 다 종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교회 안에서 우리 위에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죠.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눈가림만 하지 말아야 된다. 자, 눈가림만 한다는 건 뭔 뜻이에요? 불성실하게 하는 거예요. 불성실하게 대강대강 하는 것처럼 하는 채 하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해라. 22절 후반절 자세히 보세요. 오직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되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그랬어요. 성실한 마음으로. 그래서 여러분 대강대강 눈가림만 하는 식으로 해서는요, 그거 지금 당장은 이렇게 큰 성과가 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나중엔 결국엔 다 들통나게 돼 있습니다. 항상 성실한 마음으로 하되 어떤 마음으로 하라?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삶의 자리에서 어느 곳에서나 여러분 절대로 눈가림만 하시면 안 돼요. 성실한 마음으로 하되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존경받는 그런 때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상전들에게 주는 또 말씀이 있어요. 상전들은 4장 1절 말씀입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누가 계신다? 상전이 계심을 알지니라. 내가 사장인데 뭐 내 위에 누가 있어? 이거 아닙니다. 내 위에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늘 내 위에 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내 밑에 혹시라도 부하들이 있고 직원들이 있다면은 그들에게 뭐 해야 된다? 의와 공평을 베풀어야 된다. 이거는 무슨 뜻이냐? 어떤 사람은 내 마음에 드니까 좀 많이 주고 어떤 사람은 내 마음에 안 드니까 좀 적게 주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공평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평하게 했듯이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여러분을 위해서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평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저한테 많이 주고 여러분 적게 줬습니까? 아닙니다. 똑같은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평과 의를 행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의와 공평을 베풀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평하게 대하시는 겁니다. 이상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부부간 또 부모와 자식 간에 직장에서 그리고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서 취해야 될 공통적인 자세가 나왔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좀 드렸어요. 힌트도 드렸고 그게 뭘까요? 오늘 본문에 그 답이 나와 있어요. 23절 말씀. 23절 말씀 우리 큰 목소리 읽어보도록 할까요? 무슨 일을 하든지
아멘. 항상 어떻게 하라? 죽게 하듯 하라. 언제 어디서나,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부모에게도 자녀에게도, 부부간에, 그리고 직장 상사나 직장 부하들에게도 누구든지 어디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항상 하나님을 대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은 만사형통입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하나님을 대하듯 하는데 무슨 문제가 일어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눈가리만 하고 내 이익만 생각하니까 나중에 결국에는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을 대할 때, 남편이 아내를 대할 때, 부모가 자녀들을 대할 때, 자녀들이 부모를 대할 때, 그리고 직장에서 서로 직장 상사를 우리 부하 직원이 대할 때, 또 반대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하나님을 대하듯 해보세요. 이보다 더 큰 아름다움이 없어요.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를 만나든지 항상 누구를 대하듯 하라? 하나님을 대하듯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대하듯 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래서 어떤 상을 주시느냐? 오늘 본문 24절 말씀 읽어볼까요?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기업의 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속적인 복을 의미합니다. 상속의 복. 이 무슨 복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복과 물질의 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뭐예요? 구원의 은혜죠. 구원의 은혜의 복을 주시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물질의 복도 주시고, 자녀의 복도 주시고, 모든 복을 허락하여 주신다. 기업의 상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줄 알고 항상 하나님을 대하듯 모든 사람을 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복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제 5월 가정의 달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 오늘이 끝났다고 해서 내일부터는 내 가정 팽개치고 막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시작이다. 오늘부터 가정의 달이 또 시작한다. 우리에게는 매일매일이 가정의 날이요 가정의 달이다. 다음 달도 가정의 달이고 내년도 가정의 해고. 그래서 항상 가정이 우리 삶 속에 가장 기본적인 신앙 공동체이기 때문에 가정 안에서, 부부 사이에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잘 돼야 사회에서도 교회에서도 모든 것이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가하만사성이라는 말이 있죠. 똑같아요. 성경에도 마찬가지. 이렇게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고 부모, 자녀 사이, 부부 사이를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 가정이 잘 돼야 모든 것이 잘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가정 안에서, 그리고 여러분 직장에서도, 우리 교회에서도 모든 사람을 만날 때 죽게 하듯 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주시는 복이 차고 넘치는 믿음의 복된 하나님의 가정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